열왕기하 7장 9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담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려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런 위기 앞에서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당황할 때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다양한 면모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묵상하는 이 과정에도 보면은 또 우리 마치 첩첩산중을 지나가고 또 산전수전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또 하나의 위기를 지나면 또 다른 위기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어제 이어지는 계속 말씀이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죠. 거기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그 아람의 군대들이 그 사마리아 도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고립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된 상황 속에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아이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때 지난 시간에 보면은 성 밖 어귀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또 그들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굶주려 죽을 것이고, 지금 성 밖에 이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네 명이 상의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지만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아람의 진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뜻하지 않는 일이 또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어제 읽은 대로 집단 환청이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 말과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에 그들이 놀라서 결국은 도망을 갔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 속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과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가서 아람의 군대들이 이제 다 도망간 사이에 갔더니 그 진영의 곳곳에 먹을 것, 또 진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귀한 것,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에 이어질 말씀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 네 명이서 지금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네 명이서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욕심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성 안에서는 다들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인데, 만약에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인간이 이 탐욕이 얼마나 우리 속에 들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 양심이 발동하면은 그들이 이것을 성 안에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두려운 마음과 의무감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그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결국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그들에게 이 지금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고 지금 여기 먹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일단은 그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10절 가서 먼저 성읍 문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병 환자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들은 격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는 또한 이 일을 아람진에 이르러 가서 이 아람진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거기에 갔더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문지기에게 자기가 자기들이 본 대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지금 이 왕에게까지 어떻게 전달 경로가 이어지는가. 이 처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문 문지기에게, 성문 문지기는 또 왕궁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결국 12절 왕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12절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판단할 때는 혹시 그들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들이 우리를 속이느라고 몰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일단은 뒤에서 매복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달려 나오면은 그 매복해 있던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이제 잡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지도자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때 13절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하도록, 왕이 의심하는 대로 이게 지금 매복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정탐꾼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현장을 정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정탐을 한 결과 15절 그들의 뒤를 따라, 그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이 나병 환자 4명의 뒤를 따라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죠. 그랬더니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한 대로 사실 이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갔던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6절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그곳에 이르게 됐고 또 아람 사람의 진영을 이제 마침내 노략했다. 노략했다는 이제 거기 먹을 거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급습하러 간 거예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 보리 2수아의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는 이 전날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내일 이맘때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보리 2수아의 한 세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 그는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우리가 늘 자주
되뇌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그러면은 간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하게 새겨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자, 이게 그 전날 엘리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한 장관, 군대 장관이 불신의 말을 했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어제 했던 말이 7장에 나오는 거,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불신했을 때 엘리사가 또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눈으로 보겠지만 그걸 먹을 수 없다. 그 예언한 대로 결국 그가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이 철수한 진영까지 와서 현장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냥 그 성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 하필이면 이 군대 장관, 이 장관이 결국 짓밟혀 죽은 거예요. 왜 유일하게 그 사람이 짓밟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18절에 보면은 앞에 있던 상황을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두아스 한 세겔 고운 밀가루 한 살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을 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20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은 결국 어제 강조된 말씀처럼 결국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누리지는 못하리라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체험하고 또 누리려면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제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는요 승전의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은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어요. 발이라는 게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리고 눈에는 발은요
신의 신발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부위에서 제일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위가 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어디를 칭찬하시는가 하면 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보이는 곳에, 특별히 이 얼굴에 얼마나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얼굴 관리 얼마나, 피부 관리 중에서 보이는 얼굴에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합니까? 물론 발에 대해서도 요즘 뭐 발 마사지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분은 외모가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발입니다. 부러튼 발, 그게 얼마나 보기에는 흉측한 발이겠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의 발이 일그러진 발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 김연아 선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듯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일그러진 발, 천국에 가면요 그 아름다운 발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복음을 함께 누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